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 33절을 통해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 결말도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결말은요, 아름다운 동행에서 나옵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움, 단순하게 표현하면요, 좋은 기억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이런 좋은 기억을 남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이 일 후에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한 이후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일이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다짐 받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안전장치 하나 마련해주고 그 일을 마련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가 간 사람입니다. 마지막 모습이 좋게 기억된 사람입니다. 주위에나 때로는 뉴스에나 보면요, 시작은 좋지만 마지막 기억은 좋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평창 동계올림픽 하고 있는데요, 개막식에 보통 전직 대통령들이 많이 와요. 우리나라는 올만한 전직 대통령이 없었어요. 단 한 명, 이명박 전 대통령만 왔었는데 이런저런 일도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있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서 지금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다,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나라의 역사입니다. 시작은 화려했지만 끝모습에 대한 기억은 좋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요, 처음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모습, 계속해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기억하는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고수는요, 결말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끝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 앞모습이 아름답지만 뒷모습은 더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고수인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 삶 전체를 한번 보면서요, 아름다운 결말, 좋은 기억으로 남는 방법, 그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아름다운 뒷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결말이 있는 삶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 그의 삶은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이 KTX 여행이 아닙니다. 완행열차 여행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목적지와 출발지만 기억하는 그 펜이 아니라 굽이 돌아가고 도시마다 마을마다 정차하는 완행열차, 완행버스입니다. 신앙은요, 삶의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건너뛰고 결론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이란 눈 감는 그 한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어야 아름다운 결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앙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죠. 그 야곱의 인생, 마지막 그 인생의 촛불이 꺼지기 바로 전에 그는 아들들을 다 불렀거든요. 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앞날을 예언하듯이 축복해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에 자손들을 다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의 소망이지 않나요? 내 인생 마칠 때 그렇게 다 기도해주고 가족들 보는 앞에서 자는 잠에 가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름다운 결말은요, 노년에 정착한 애굽에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바단 아람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베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과정이죠.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매달리던 약복강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결말을 아름답게 꽃피도록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11장은 믿음의 결말, 마지막 한 장면만 전시해 놓은 그런 갤러리가 아닙니다. 한 장 사진 전시해 놓은 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요, 영상이 돌아가듯이 상영해 놓은 영화관 같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삶의 과정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보면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난 그 믿음의 걸음 그 발자국을 말해주거든요. 그게 쫙 상영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여정입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 좋은 친구 만나라, 좋은 친구 되어줘라, 그리고 좋은 선생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라. 연초에 되면 교육자에게 오는 기도 제목도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 만남, 동행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학창시절에 마음에 안 드는 수학 선생님 때문에 수학을 포기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학 선생님과 동행이 아니라 그 수학 선생님의 만행이죠. 저도 영어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핑계를 중학교 1학년 영어 선생님한테 돌려요. 물론 제가 공부 안 한 건 싹 빼고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영어랑 다음을 쌓았거든요. 동행에 실패해서 그래요. 우리는 늘 곁에 있는 배우자 참 고맙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배우자 오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랑 살아주잖아요. 나를 참아주고 동행해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말고 나를 참고 견뎌주는 사람은요, 부모님 말고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랑 동행해주는 사람. 그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따라다닐 때부터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던 그 중에도요, 여호수아는 그 곁에 있었어요. 그 회막 곁에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떠났는데, 즉 모세는 떠났는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죠. 여호수아가 보여준 아름다운 동행은요, 떠나지 않음입니다. 딱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처음 지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준 게 뭐냐면 곁에 있어 주겠다. 내가 너 옆에 딱 붙어 있어 주겠다. 그 약속해 줬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꼭 옆에 붙어 있을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요, 신앙생활 참 멋지게 한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라고 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교회를 등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못한 게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이거 못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유언해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렇게 당부하고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유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보다 자기 안에이던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 그 여인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많은 여인들에게 그의 마음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는 순간 하나님을 놓칩니다. 학생들 중에서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 가면 신앙생활을 많이 놓쳐요. 왜냐면 학생 때 하나님 손잡고 신앙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오빠들, 선배들 그 손잡고 신앙생활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 가니까 동아리, 학교 사람들 휘둘리기 시작하는 거죠. 직장생활 시작하면서 신앙생활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하나님 붙잡고 있었던 이 손이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만남이 시작되니까 흔들리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약한 끈이요, 하나님과 저 사람과의 관계 붙잡고 시작하는 거, 이게 제일 약한 끈이에요. 대부분 신앙의 시작의 처음은 관계로 시작합니다.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소개받고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요, 얼른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흔들렸다?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전부 사람에게 흔들려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친 거죠. 동행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좋은 기억, 신앙을 좋은 기억으로 남기지 못하는 거죠. 아름다운 결말, 좋은 작품이 되는 신앙에 실패한 겁니다. 그 영국 화가 중에서요, 윌리엄 터너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대표작이 뭐 눈보라 속의 증기선 뭐 그런 그림이에요. 저는 그림을 잘 모르거든요. 봐도 이게 왜 좋은지 모르는데 그 그림을 제가 사진으로 봤는데요. 와, 진짜 배가 이 눈보라 속에 있는 것처럼 정말 위태위태하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윌리엄 터너가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폭풍이 몰아치는 배 바다 한가운데서요, 그 배에 타고 자기 몸을 돛에다 묶었어요. 4시간 동안 그거 관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도 제대로 그려보자고 자기의 몸을요, 폭풍 속에다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배 돛에다가 이렇게 묶어 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성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께 흔들리지 말라고 묶어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꽁꽁 묶어두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놓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붙어 있는 거죠. 요수아도요, 하나님이 동행 약속해 주신 사람입니다. 자꾸 흔들리십니까? 나를 꽉 묶어서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를 좀 묶어두는 거죠. 그 돛에다가 자기를 묶어두었던 윌리엄 터너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렇게 품에 묶어두는 거죠. 그 우리 신앙생활도 폭풍 같지 않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잔잔한 삶 같다가 집에 가면 막 흔들립니다.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 미운 사람 보면 막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막 흔들립니다. 질병이라는 바람이 몰아치고 가난이라는 바람이 몰아치고 상처라는 풍랑이 일어들면 막 흔들립니다. 이때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두는 거예요. 동행이거든요. 제일 잘 묶어두는 비결이 뭐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연애하는 연인들이 심하게 싸울까요? 부부끼리 심하게 싸울까요? 부부끼리 심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연인들은 잘 헤어지지만 부부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하나님과 시간 약속한 거죠. 주일 예배 지키겠다, 금요기도의 시간 지키겠다, 새벽 시간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해 놓으면요, 흔들려도 금세 자리 잡습니다. 나를 그 시간에 묶어둬서 그래요. 이거 잘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늘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그 시간이 다니엘을 지킨 겁니다. 그 3번의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힘들게 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묶어둔 시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 묶어두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의 특징이 원래 자리 지킴이거든요. 원래 교사도요,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일단 자리 지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열심히 하고 전화 많이 하고, 그런데 격주로 교회 나와. 이거는 교사가 아니거든요. 자리 지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자리는 지키자. 제가 이거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반 애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제가 늘 잘한 거 미리 가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이들은요, 몸이 아프면 누워있어요. 엄마들은요, 몸이 아파도 밥합니다. 몸이 아파도 청소합니다. 힘들어도 자리를 지킵니다. 사명이 그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려면요, 사명으로 나를 묶어두면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겨우십니까? 그러면 사명으로 나를 묶어두세요. 뭐 나는 예배 중보자가 되겠다. 그러고 나서 혼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가지시면 돼요. 나는 교육부서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교사는 부담스러우니까 아이들 명단 달라고 교사들한테 그러세요. 아이들 명단 주세요.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아이들의 간식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사명이 우리를 묶어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묶어두는 그 동행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수아의 인생의 결말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동행이 있어서 그래요. 그 많은 시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만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그 인생 하나님께 결정을 다 맡긴 거예요. 요수아가 실패한 아이성 전투 말고는요, 모든 전쟁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전쟁을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도요, 한 번 실패한 이후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처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는 하나님 시킨 대로 해요. 그리고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경험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요리하는 사람들 쭉 봐도요, 잘 모르는 요리 처음 할 때는 뭐 하냐면 레시피 보고 해요. 그대로 따라해요. 딱 넣으라는 것만 해요. 그렇게 해보면 맛있잖아요. 두 번째는 감대로 해요. 한 번 해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 맛 안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공하면 두 번째는 꼭 사람들이 다르게 하려고 해요. 사람이에요. 넘어지는 거죠. 익숙한 대로 자꾸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좋은 자세를 배웁니다. 처음에 시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첫 성공은 놓쳤지만 자세를 배운 겁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자세를 가르쳐 주거든요. 요수아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성공한 이후에 아이성에서 실패했지만 그 아이성의 실패 이후에 자세를 가다듬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거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결정대로 걷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은요,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삶,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사단은 늘 하는 말이 경험에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좋아. 내가 저렇게 해봤는데 저게 좋아. 건강한 구역 모임은요, 경험에 대한 말이 적습니다. 굳이 경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는 많지만 내 경험 이야기는 적습니다. 내 경험에는 이게 좋아, 내 판단에는 이게 좋아, 이런 이야기 대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이런 결정을 하셨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거야, 결정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거야, 그거 하나님의 결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 경험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기드온 보세요. 사사거든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사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요, 기드온의 반응이 뭐냐면 저는 못해요. 전부 부정적인 말투성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경험으로만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자꾸 미디안한테 패하거든요. 자꾸 넘어지고 안 됐던 그 경험만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삶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 붙잡고 있으니까 내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원을 줄여라고 해요. 전쟁에 나가면 많이 데리고 가야지 인원을 줄여요. 근데 줄였어요. 하나님 결정 따른 거죠. 그때부터 아름다운 그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이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결정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가 우리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결정 따라 살아야겠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실패에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실패를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다짐 붙들고 있었거든요. 난 예수님 안 떠날 거야.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집중하는 이유가 과거에 성공해봤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 경험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실패하잖아요. 베드로 실패하고 나서 예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죠.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겁니다. 전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자기 경험으로 해석한 말씀 붙들고 나오죠.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셨으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결정, 그 결정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결정이고 언제나 베스트입니다.
그 결정을 따라가는 삶이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출애굽 하나님의 결정이었거든요. 그들이 살아난 겁니다. 내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결정 따라가려면 다른 거 없어요.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요수아가 아이섬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서 첫 번째 한 거 무릎 꿇었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 번복한 거죠. 제가 보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번복이에요. 난 이렇게 주장했는데 안 됐는데 그거 잘못했다, 틀렸다 말하고 번복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냥. 가장 심지가 굳은 사람은요, 가장 소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내가 틀렸다 고백하는 거죠. 저는 우리 금요기도회가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나도 모르게 내 경험 의지해서 살아가고 내 감정 의지해서 살아가고,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결정대로 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런 거죠.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거죠. 요수아는 마지막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마지막에 아름다운 기억이 되는 그 삶이 됐던 이유는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름다운 삶이었다.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수아의 마지막 모습 참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틀렸을 때 빨리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